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교통 충만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힘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저의 난리와 소문들에 대한 혼란한 말들이 온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미혹과 갖가지 속임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땅의 지식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르는 자가 아닌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는 자로 세워짐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에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을 향한 반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세상 정욕을 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 시간 수치를 받고 떠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며 가치인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발견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좌우 양뒤 모두에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받기 지금 쪽팔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는 저번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로 인해 발생한 세 차례의 반역 사건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대 시대에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를 알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나 조선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중국 시대나 이집트 문명을 안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어느 무엇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이 태초에 일어났던 사건을 분명히 알아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차례의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 사건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아의 홍수 이전에 고대 시대에 일어났고, 바로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의 내력이 두 번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세의 시작이죠. 그런데 똑같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창세의 내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세상은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고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계는 이 모든 이 낙원처럼 된 이 세상이 온 지구 안에
가득한 세계죠.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순종하여서 온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세상은 이 땅을 갈 존재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사람이 창조되어져요. 창세기 2장의 세계는 에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들에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으로 경작하게 하셨다는 차이가 있죠. PPT 두 번째를 띄워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2장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에는 어떠한 생명력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오직 에덴 동산에만 생명이 존재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세계와 2장의 세계는 서로가 다른 세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어요. 나머지 땅에는 없어요. 나머지 땅은 누가 경작해서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차이가 분명히 보이시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내력을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완성된 세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남아있는 모든 일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종국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세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세기의 창조 내력을 두 번 다르게 기록했는가의 답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프롤로그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이 땅을 향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계획의 목적에 완성된 세계를 계시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즉 창세기 1장의 세계는 모든 만물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되어졌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계 가운데에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모든 목적,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나오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오시는 것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창세기 1장의 세계가 어디서 완성되어지느냐? 천년 왕국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냥 다 인류 심판 다 해버리시고 그냥 바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되지 왜 천년 왕국이 존재하냐? 그 천년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창조 내력이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두신 아담과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의 인류를 정복하고 다스림과 동시에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케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아담과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봐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일을 돕기 위한 여자가 등장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일이 온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온 땅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돕기 위해 창조된 게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아내인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받은 부활의 몸을 입은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회복된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와 땅이 정복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반란으로 인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얼굴 아는 데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데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 일에 성공한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종국의 사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로부터 완전히 떠난 누구죠? 아담과 여자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에요. 그 가인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룰 에녹성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에녹성의 전 인류 버전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바벨탑이고요, 이것이 종국에 완성되어질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하나님이 인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대로 그 자리를 바꿔서 자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어졌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아는 대로부터 타락시켜 자기를 아는 대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모든 인류 가운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문화, 모든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하여 몸의 일과 세상의 음란을 즐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PPT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에녹성이에요. 이 마귀의 첫 번째, 모든 인류를 향한 이 마귀의 숨겨진 계획이 이 가인이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가인, 이 세운 바로 에녹성이에요. 자, 이 에녹성이 누구의 성이냐? 자아의 성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 하나님과 분리된 내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종국의 창세기 6장에 가서 11장에 가서 전 인류 버전으로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 바벨탑이 종국의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문명이라는 사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뭐냐면은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할렐루야. 그와 정반대로 마귀의 시스템, 마귀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의 완전한 버전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즉 사단은 맨 처음 하나님 얼굴 보는 데로부터 떠난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온 인류로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이 세워진 견고한 성, 바로 이것이 에녹성이고, 결국 타락한 천사들은요, 창세기 6장과 10장에 가인만이 아닌 전 인류를 하나님 얼굴 보는 데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 인류가 사단을 아는 대로, 사탄의 뜻을 아는 대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197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미국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 고등학교 안에서 주기 도문과 기도와 예배를 하는 것을 철폐시켜버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종교의 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끝에
결과는 마약 중독, 동성애의 대퍼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미국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사단의 문화, 마귀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6장은 모든 인류의 남편, 즉 남편이 뭐냐면요, 머리죠. 생각을 주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모든 인류의 남편, 즉 생각을 주는 주체의 머리가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류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증거하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도 뿐임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왜 짓죠? 여러분의 잠재 의식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세상에 죄가 많아진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그리고 그 심중이라고 하는 그 영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에 누가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지는 거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가득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그 계획이 언제나 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때죠.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수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는 본질적인 생명을 무엇으로부터 얻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 한탄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인간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모든 인류가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브예요.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마음이 레브인데 레브가 뭐냐? 심중입니다. 이 심중이라는 뜻이며 이 악한 생각을 준 주체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즉 당시 노아를 제외한 전 인류의 심중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타락한 귀신들이에요. 노아를 제외한 당시 모든 인류의 심중 가운데.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을 보실 때 그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던 악한 계획이 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죠. 말이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했대요. 그죠? 그 다음 절입니다. 봐보세요.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말이 누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말하는 말이냐?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심중 안에서 자기의 뜻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 못한 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는 마귀의 자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중으로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이 마귀가 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말하되 뭘 얘기하느냐? 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타락한 천사였다는 사실. 뭔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계획하는 목적이 계획이 다 악하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어떠한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하는 것을 생각으로 떠올라 알므로 말미암아 야,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우리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우리 바벨탑을 세우자. 그냥 이러한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 생각을 준 주체가 누구다? 마귀다라는 사실. 반드시 이 말씀 여러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되, 또 말하되, 생각대로 말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의 견고한 지인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을 보이는 현상으로 보여주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아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이 무너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길 거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근데 그 뜻이 내 뜻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어저께 그 좀 무서운 영상이죠. 지금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고 있는 뭐 천국에서 땡땡땡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사모님 손잡고 그냥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을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천지 창조나 이런 것들이 믿겨지진 않는데요. 그런데 지옥은 자신이 믿겨진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지옥은 100% 1000%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님이 왔으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기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비웃는다. 죽으면 다 후회합니다. 너 네 마누라 따라서 교회 나가서 말씀 안 들어봤어? 저는 교회를 나가서 세례도 받았는데요. 저는 용서함 받았는데요. 야, 틀어봐. 삶에서는 전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의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은 세상의 초등 학문의 근간이 누구냐? 마귀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 신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견고한 짐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는 대로 혼을 돌이키는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너지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죠.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이 오니까 낙원에서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랜만에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은 안 믿는 자들부터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부터 먼저 시작돼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믿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형벌이 이 정도인데, 그 구원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너희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운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강단 안에서 없어진 설교가 뭐냐? 지옥에 대한 설교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음부를 다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말하지 마.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마. 그 생각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귀신이 주는 것인지 네가 세상에서 배운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다. 보세요. 뭘 건설하죠? 성읍과 탑이에요. 이 성읍이 뭐냐? 도시들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뭐가 다 있죠? 다 도시가 있어요. 탑이 뭐예요? 100층 넘는 고층 빌딩들. 그것들을 건설하자라고 해서 했던 게 최초의 버전이 바벨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바벨론으로 시스템화 되어져 버린 세상 신에 통치되어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계를 그러한 세계가라고 보고 큰 거죠. 아니에요. 이 모든 바벨론의 시스템은 하나님 아는 것들로부터 인간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절대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지. 이해가요? 공평하다면, 종교를 존중한다면 두 개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교육이 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을 완전한 이성과 이 땅의 지식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심중으로부터 떠오르는 생각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 안에 있었던 계획들을 말하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 계획과 방법을 사람의 생각을 통해 집어넣어준 주체가 누구다? 사탄이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AI의 발달과 양자 컴퓨터와 같은 장차 미래의 인류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적 존재, 여러분 저기 신디사이저가 하나 있죠. 저기 신디사이저가 바로 커즈와일입니다. 영창에 있는 커즈와일이 누구냐?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커즈와일이 뭐라고 자기가 단언했느냐? 앞으로 10년 안에 AI의 변곡점이 반드시 온다. 변곡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AI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신이 습득해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예요. 근데 10년 안에 일론 머스크는 10년 아니라 그랬어요. 이 안에 더 이상 AI는 사람의 지식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지식을 만들어낼 거다.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커즈와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AI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타락한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내 지식을 스스로 갖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가졌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안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악한 계획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온 인류가 마귀가 주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 그거 먹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는 그를 따라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종국에 다니엘의 말씀처럼 말세의 이 사람들의 지식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대보다 강력하게 그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사실이에요. 깨달으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 반드시 심판이 결정됐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재 금세의 삶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왔냐? 만약에 내가 한 달 안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살 날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내가 오늘 뭘 할 거냐? 그걸로 말미암아 내 목적지를 분명히 정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이유가 뭐냐면, 지옥 가서 판단받는, 심판받는 그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심판대 앞에 나도 쓰겠구나. 물론 픽션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작가가 어디서 성경을 좀 읽어본 것 같아. 그래서 이마에다가 막 바코드를 찍고 손등에다 바코드를 찍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 본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단순히 저는 장난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으면 내 삶을 다시 돌리겠구나. 거기서 그러죠, 야 기록을 뒤져봐. 저는 교회도 다니고 회개도 하고 용서를 바라는데 됐죠? 더니 그래? 아닌데? 기록을 한번 봐봐. 더니 자기의 삶에서 죄가 싹 나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옥에 가두는 자 너를 넘겨줄까 하노라. 모든 것 실제 성경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게 될 심판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짖어 올라오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모든 언어를 흩으시고 모든 민족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막고 있던 걸 주님이 거두실 거다. 그때에는 다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모든 인류를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룰 것인데, 그 뜻의 완성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이에요. 인간의 지식이 더하며 도시 문명화가 완성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는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제가 미얀마 선교 갔을 때요, 미얀마는요 0.5% 믿어요. 전 국민의 5,500만 중에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단언코 제가 장담했어요. 미얀마 전 인류가 하나님을 알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 때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 막혀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온 인류가 하나님이 아닌 루시퍼를 아는 대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루시퍼가 주는 생각을 바로바로 잘 인식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는 사실이에요. 완전 정반대로. 그러죠? 하나님 아는 대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마귀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모든 인류에게 집어넣어주기 위한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시계 시간이에요. 시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3년 6개월만 허락하십니다. 3년 6개월만 허락하시고 3년 6개월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림한다는 사실이에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히 황폐화된 지구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세계와 동일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것이며 바다의 물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더 이상 사람과 피조물이 살 수 없는 완전히 황폐화된 세상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모든 바다가 완전히 오염될 거고요, 이 모든 땅은 사막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엎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온 땅에 회복되게 됩니다. 사막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사막의 길을 막, 그게 다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막이 주님의 산천초목으로 메꿔질 것이며 다시 바다에는 풍부한 자원과 생물들로 넘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모든 지구가 창세기 1장의 세계처럼 회복되는 것을 온 인류가 보게 돼요. 그때 뭘 고백하느냐? 창조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를 온 인류가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수도 봐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바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완전히 생물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자정할 때 감람산이 동서좌우로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생수가 터지게 돼요. 그 생수가 터진 게 아라비아 쪽으로 흘러가서 대서양과 태평양의 모든 바다로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물은 그 올리브산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강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 물이 온 썩어버린 바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였구나, 바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거라 아는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타락한 전 인류가 원했어요. 지금도 전 인류가 원해하는 거예요. 뭐냐? 그 심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심중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즉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원대로 어떻게 했느냐? 타락한 천사들로 그들을 주관자가 했어요. 주관자가 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고대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수요대로 모든 민족을 나누셨는데 그 민족의 수가 몇 개였느냐? 바로 70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동안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귀신들의 정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시작해요.
다 숨어있던 귀신들의 정체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70명, 80명도 아니야, 60명도 아니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귀신의 권세를 멸하라 라고 보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인류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계획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신호탄.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신호탄.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70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 기쁜 소식 뭐예요? 원수의 종됨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날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제 와 있느냐? 이방인의 때가 닫히는 때에 왔다는 사실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찬 시대에 우리는 왔다는 사실이죠.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걸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바로 사람의 심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 지금 귀신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온 누구 집? 내 집이라고 그래요. 이 집이 어디냐? 바로 사람의 심중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더 이상 귀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딱 한 가지 신의 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죠. 나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일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의 얼굴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거를 언약을 맺고 나서 시작된 게 바로 광야의 40년 길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 안에 심중에 있었던 악한 영들은 더 강력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 아는 것만으로 너 혼이 고정돼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주님은 뭘 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의 심중 안에 세워져 있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만들어 놓았던 비어있는 성,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끔 미혹하는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이때부터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 안에 내주게 되심으로 전에 이 집에 있던 악한 영들은 내어 쫓김을 당했죠.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기 그 땅의 백성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를 우리의 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 옛자아, 거짓자가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 여러분의 육신을 지배했던 옛 남편, 옛 왕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중 안에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존재를 잘못 알고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가나안 땅은 새 언약 시대에 사람 안의 심중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진 7 족속은 우리 심중 안에 세워져 있는 7개의 견고한 진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7 족속이 섬기던 신은 전에 우리의 심중 안에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기 이전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타락한 영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은 결방을 당해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사단과 하나 된 타락한 옛자,
사단과 하나 되었던 옛자 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내 옛 본성이 남아있어, 내 옛 기질이 남아있어. 다 거짓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기질도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는 거냐? 악한 영들이 세워놨던 견고한 진이, 성들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는 모든 보화를 뺏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원복을 다 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전에는 이 집들 안에 악한 영들이 살면서 우리의 영은 죽은 채 어떠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일평생 우리 안에 집어넣은 온갖 세상의 거짓 지식들에 속아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닌 잃어버린 나, 거짓자로 일평생 살아오면서 살아왔지만 때가 이름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중 아래 또아리를 들고 있던 옛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사람한테만 진짜 거듭난 사람한테만. 여기 막 드글드글 하고 있는데 아멘 할 필요 없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심중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들을 보호했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 남은 빈 성이며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견고한 진이 뭔지를 볼 거예요. 이 볼 때에 여러분이 진짜 똑같은 반응할 겁니다. 어머, 저거 다 난데. 이 순간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의 심중 안에 세워져 있는 비어있는 견고한 진 7개가 뭐냐? 첫 번째, 이원하의 성입니다. 우리 심중 안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이 이원하의 성은요, 우리의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있다가 내 생각, 그러니까 사고 체계, 생각하는 방법과 행동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요. 한번 띄워놔 주세요. PPT. 그죠? 사람이나, 잘 보세요. 사람이나 상황을 극단적으로 완전히 좋음 또는 완전히 나쁨으로 구분하는 흑백 논리적 사고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거 볼 때 좋아, 나빠, 중간지대가 없어. 그러죠? 운동분들 다 여기 속하는 분들이에요. 봐보세요. 한 사람에 대한 견해가 극단적이고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어제는 완전 좋았다가 오늘은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어제의 영웅 너무 멋있어, 너무 최고야, 갑자기 너무 싫어, 이겁니다. 그리고 중간지대나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안에 올라오는 이 복잡한 감정을 잘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오가는 패턴을 보여요. 막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엄청 좋게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냥 뭐 거짓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아상의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저예요. 강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극단으로 바뀝니다.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완전히 내 정체성이 어제는 하나님 아들이었다가 완전히 육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이거는 1분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을 완전히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과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봐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걸 발작 버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적 반응이 극단적으로 돼요. 맞아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봐보세요.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거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 하면 안 되는데요, 다 맞아야, 아주 맞아야 돼. 이건 진짜. 그러죠? 고려하기를 힘들어요. 그리고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못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인내로서 그거를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결과가 나타나야 돼. 이럴 때만 내 마음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입니다. 자, 이것들이 여러분의 몸과 언행 심사를 통해 나타날 때 그 즉시 그것들이 더 이상 내가 아님을 부인하고 그것대로 따라가기를 멈추어야 하고 그 즉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묶여버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며칠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성입니다. 자, 자기 중심의 성이 뭐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의견을 우선시하게 돼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에는 나와 같이 있는 타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올라오는 욕구들을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대화 시 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경청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예요. 제가 이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중간에 끊고 끼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다가 그러니까 말이 이 식으로 내가 막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강은영 목사님이 저한테 참고 참다가 근데 왜 자꾸 성도님 집에 신방 갔는데 아니 성도님 말 들어와서 말을 들어야지 내가 중간에 말을 끊고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타인의 시간이나 노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가 심심하거나 내가 뭔가를 필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그 사람의 시간이나 노력은 그냥 고맙다고 하는 인정 정도만 갖는 거죠. 진정한 마음에서 정말 나한테 와주고 도와주고 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의 성이죠.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끝까지 자기 변호를 해요. 자신이 특별하거나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여 규칙이나 기준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난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 저는 교통법규는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저한테 있냐면요, 죄를 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죄를 지임에도 나는 예외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심판할 때 나는 이 법에 저촉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뜬구름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올라와. 그러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이 짓는 죄를 엄청 잘 발견해. 그리고 그거를 짓는 나를 누군가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러죠.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이나 이거 제가 지금 정말 가르치기가 이거 참 민망한 게, 이거 무슨 나를 뒤에서 추적해가지고 보고 자꾸 저쪽에서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왜냐면 너무 똑같거든요. 비판이나 부정적 피드백을 과도하게 반응해요. 그러죠? 타인의 성취나 감정보다 내 것이 중요하죠. 내 것에 가치를 두죠. 그래서 뭔가 잘 되면 그래 축하해. 그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세 번째가 자기 보호의 성입니다. 깊은 감정적 연결이나 관계에서 거리를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나누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이나 약점을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나는 이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나는 이거 없어요. 난 다 표출해요. 지나친 완벽주의나 자기 통제를 추구할 수 있어요. 전 조금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이것이 단련되어졌어요. 친밀한 관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심리적 방어벽을 유지해요. 저도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신뢰 형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쉽게 신뢰하잖아요. 전 너무 쉽게 신뢰해버려요. 너무 쉽게 배반을 당하고 토라져 버리고 그러죠. 네 번째가 피해의식의 성이에요. 피해의식의 성이 뭐냐면은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나 비난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립적인 상황이나 사건에서도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나오는 즉시 이거 다 나옵니다. 진짜 이거는 자신의 실패나 어려움을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자주 해요. 과거의 상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려요.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작은 사건이라 말해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자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거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조언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해타산의 성이에요.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무진장 따집니다. 이게 저예요. 전 정말 이게 많더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을 중요시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려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도 상대방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혜택을 기준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감정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우선시하죠. 욕구입니다. 욕구 충족에 이득이 되는 사람을 우선시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이나 가치관을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 다르게 대하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친절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면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죠? 도움을 줄 때도 미래에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거나 선물을 줄 때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주지 마시고 받지도 마세요. 할렐루야. 감정적인 유대보다 의리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중시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지금 아멘을 안 하고 지금 어머 저거 어떡하나 그러죠? 여섯 번째가 생존의식의 성입니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높은 우선시를 두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이 생존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 결벽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가게 되면은 그냥 집이 완벽해. 무슨 모델 하우스야. 이 집은 거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스트레스의 에너지 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요. 저희 지금 정양재 장로님 집과 저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3층은요 정말 개판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근데 그분들은 깨끗한데? 근데 우리 집은 모델 하우스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애녹이가 3층 가 놀기를 좋아해요. 이쪽은 이거 하지 마. 먹었으면 치워야지. 계속 제가 잔소리하니까. 그러죠? 이게 바로 생존의식이 강한 사람에서 나오는 특징이죠. 자원을 비축하고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찰을 따로 어디단가 숨겨놓는다거나, 그죠? 더 심하면 금을 막 어디다 갖다 놓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징조가 안 좋아 보여 갑자기 쌀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죠? 낯선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위협을 민감하게 감지해요. 막 조금만 있어 막 깜짝 놀래고 그런 거죠. 변화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다 깨어 부셔버려져야 돼 진짜로.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정보를 선별적으로만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독립성과 자립을 중요시하며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과 자립심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강했어요. 보니까 때문에 아버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되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 거지만 전 유치원 때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5살 정도였어요. 새벽 6시에 창문을 다 열어요. 옛날 어른들은 공기순환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가스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불을 군대식으로 이거 있잖아요. 항상 아버지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Your way. 넌 너 길을 가야 돼.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존의식이 너무 강하신 분이야.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저한테도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우리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 예아가 여기 있지만 막 예아가 막 집안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혼자 기차 타고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해. 저희 본양, 고향이 아산이거든요. 온양. 그 차비 주고 너 막 갔다 와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애를 막 못사게 구는 거예요. 애를 막 다. 여러분 얘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강해져야 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강하게 키워야 돼? 앞으로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직업이 없어지게 돼. 뭐 이런 뭐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농사하는 법 같은 거 막 알아보시면서
앞으로 장래에 직업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거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오는 것 중에 엄마가 그냥 애를 그냥 막 닦여주고 씻겨주고 손톱발도 다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자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커도요 상처 받을 건 다 받습니다, 여러분. 너만큼은 나같이 안 키울 거야. 더 심하게 큽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가 뭐냐? 주변 통제의 성이에요.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리더들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일상이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을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분노하거나 실망감이 엄청 커요. 상황의 세부 사항까지 계획하고 조정하려고 하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변수를 불안하게 느껴서 그거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놔요.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내일 너의 일이지만 이라며 나의 조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죠.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거 있죠. 그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쉽게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7가지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인정을 하던 부정을 하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중원에 들어오시기 전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세워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부터 부서지느냐? 구원받고 이후부터 부서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전쟁, 본격적인 전쟁 시작.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거짓 자의 흔적이 드러날 때, 견고한 진이 드러날 때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짓 자의 견고한 성이 건드려지거나 드러날 때 어떻게 이것이 표출되어지느냐? 단 하나예요. 분노. 창세기 4장 6절,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딱 가인의 자아를 딱 건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분노의 유일한 발생 원인은 두려움이다 그래요. 두려움. 사람이 분노하는 모든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두려움이며,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다 그래요. 어디서? 의학에서.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다. 존재가 두려움이 된 거예요. 어찌 이 진리를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죠? 자, 정신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개는 잘 짖지 않습니다. 주로 작은 개가 불같이 짖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바바바바바 하잖아, 막 진짜. 큰 개는 안 짖어, 보다. 왜? 한번 주죠. 그냥 요크샷. 주를 잡으라. 그죠? 모든 사람은 주여, 이거를 나한테 설교하라고 시키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왜 이걸 나한테 설교를 시키셨느냐? 마음이 같이 느껴지니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즉 자아가 공격당할 때라고 여겨질 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뇌는 바로 발동시켜요. 중요 봐보세요. 얘랑 짝인 게 견고한 진은 무의식에 심겨져 있어요. 심중에. 근데 이 심중과 뭐가 짝이냐? 뇌가 짝이에요. 그러니까 심중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 7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가 흔들린다. 그럼 바로 뇌는 실제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방어 기제로 모든 몸의 상태를 바꿔버려요. 그 방어 기제의 나타남의 에너지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왜 하느냐? 내 지금 몸이 방어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여러분을 향해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도망을 가다가 도망칠 길이 더 이상 없을 때 사람의 뇌는 생존 의식에 기반하 이렇게 나와요. 생존 의식에 기반하여, 생존 의식은 하나님과 생명과 분리된 자아 독립적 존재의 근본이에요. 생존 의식. 그죠?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 의식으로 인하여 공격 모드로 우리의 신체는 변화되어져요. 그러면서 생각이 멈춰지게 돼요.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알려드릴게요. 생각이 멈춰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가는 모든 에너지도 몸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근육이 경직이 되기 시작해. 그죠? 왜? 싸워야 하니까. 그죠? 이게 바로 공격 모드로 변환되어지는 거죠. 멧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격성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공격성의 에너지가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모든 분노의 원인은 생존 의식이며, 생존 의식의 근본 성질은 두려움이며, 이것이 곧 자아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나는 자유해, 맞아요. 이 믿음 항상 계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질인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건 혼이 육신에게 돌아갈 때에 뭐에 붙들려 끌려가느냐? 자아의 성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직면하여 무너뜨릴 때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무너뜨린 것을 이 견고한 진에 묶여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그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 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이 성을 보호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로 온갖 좋은 것들을 빼앗아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한다, 약탈한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취해 있어야 할 원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가 누렸어야 했던 모든 복들.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 거짓자에 붙들려가지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가야 할 거를 가지 못하고 할 거를 하지 못해 또 엄청나게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분노의 원인은 바로 생존의식이죠. 자아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봐보세요. 지금 아담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가 생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예요. 자아가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아가 죽기를 원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 간의 삶과 일상의 삶을 통해 자아의 견고한 진의 포인트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패배합니다. 공동체를 아예 옮겨버리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패한 거예요. 즉 자신의 거짓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의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자기 연민이에요. 이게 그 견고한 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 이게 엄청나게 단련된 게 강은영 강은선이에요.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이 거짓자가 올라올 때 진짜 내가 가인이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막 이런 게 막 거짓자가 7개가 막 동시에 막 다 올라요. 막 다. 그때 완전 막 이 감정이 잡히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인간이 변해버리게 돼요. 그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외부에서 그냥 다 빨아들였대요. 막 다. 그러니까 막 속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더요? 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래서 혼자서 차를 타고 막 갔던 거예요. 그때 제가 짐을 싸가지고 나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막 해가지고 진짜 짐을 싸고 전 집을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강원영 목사님은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가는 줄 착각했던 거야.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게 너무나 정확한 게 뭐냐면요, 제가 자꾸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이 자기 연민이요, 거짓자가 나오잖아요. 100%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막 한탄을 막 하고 막 울고 막 죄송해요, 지랄을 다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나를 좀 이거 하네요. 내가 강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봐.
다 알죠? 남자는 존심이야, 존심. 왜 입술에 보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누구 얘기해야 돼? 남자는 존심이야. 나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수고했다, 잘했다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난 위로받아. 절대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줘요. 연단 돼버려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번 주에 있던 일이에요. 엄청이 거짓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강은수 장로님한테 너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장로님이 세운의 사람께 담임 목사 하세요. 그래서 막 나오는 거야. 우리 장로님 이런 말 안 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 교회 목사님이시죠? 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속에서 막 진짜 막 올라 진짜 다 때려쳐버려 진짜 막. 그래서 개인마다 다른, 죄송해요, 두 번째 욕을 할게요. 주접을 떱니다. 그때부터 주접을 떨어가지고 혼자 막 영화 드라마 다 찍고 앉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럴 때마다 올라가는 장소가 있어요. 저희 교육관에 오시면 5층에 그네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네 혼자 앉아요. 그래서 그네를 타면서 온갖 영화를 다 찍는 거야. 막 혼자 막 촬영하고 완전 거짓자에 붙들려 버려. 거짓자 안 되는 막. 희한한 노래를 부릅니다. 동구바 과수원길. 막 혼자 정말 찍어놓으면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자의 이 견고한 성 아래는요,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기둥들이 박혀 있어요. 이거를 뽑아버리셔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평소의 삶이 아니라 견고한 성이 드러날 때 딱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이거 안 드러날 때는요, 다 우리 마스크 쓰고 다 하는 거, 마스크 쓰고 안녕하세요, 이 새끼 또 왔네,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그러다가 드러날 때, 그때 진짜 네 속에 숨어있던 그 자아가 너야. 네가 사랑했던 거. 거기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게 자기 부인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실제 어제 보여드린 영상과 같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거짓자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너무나 불안한 구원, 불안정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 겉사람의 견고한 진 앞에서 후타여 뒤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묵혀두는 거죠. 그 사람은 거짓자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대로 순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순간의 거짓된 안식과 평안함 뒤에는 두려움에 종된 삶을 일평생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진자라고 말합니다. 진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로 22절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에. 이거 뭐 자유를 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유를 준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거짓자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자가 뭔지를 알아보는 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인지도 몰라요. 이게 자아인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실체를 보게 돼 버린 거야. 이게 내가 옛날에 섬겼던 내 남편이었는데 이거 내 남편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다시 이걸 가지고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것을 부인할 줄 아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들이랑 박수 말씀 주님께 할렐루야. 이것에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여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 어느 사람이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입니다. 거짓자, 옛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되었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이 자아의 포인트예요. 엄청나게 많죠. 쓰잘데기 없는 곳에 다 올라와요. 분노가. 그게 다 내 자아예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던 정체성들. 그래서 막말로 여러분의 은밀한 방 안에 누가 들어와서 서랍장 열어봐도 기분 안 나빠야 돼. 이거요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구역이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저희 2층에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아니, 진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띵동 목사님. 자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며 그 거짓자의 견고한 성과 하나로 묶여 반응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감정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기준 앞에 거짓자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혼이 붙들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격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짓자에 붙들리잖아요. 견고한 성이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에 얘와 생각은 짝이에요. 얘 봐라 반응하네.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이 혼을 묶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종이 되게 하는 소욕이 발동되어져요. 이 묶일 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다 여러분 동의할 겁니다. 절대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지 못해요. 진짜예요. 이 감정이 묶일 때 적어도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덜 묶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하게 묶이신 분들은요, 제가 입도 때린 적이 있어. 가서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묶였을 때에 육신의 자아는 영의 사람으로 절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방언은 영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방언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혼이 영의 말인 방언을 하지 않게 하는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상태, 즉 혼이 몸에 종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크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입술의 고백으로 높여드리고 큰 소리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예요. 이 예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 6장 10절로 1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은 여러분의 거짓자예요. 그를 죽여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바로 자아의 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멘. 주여, 내 심중 안에 내가 사랑하는 거짓자의 7개의 견고한 진 앞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사랑해왔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내가 동일시해왔던 모든 우상들과 거짓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무너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견고한 진이 드러날 때 분노하여 육신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묶임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이 견고한 진, 이 거짓자의 생각과 감정에 그 혼이 묶여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술의 고백으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것이 맞다고 입술로 선포하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크게 외치고 큰 방언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은 7개의 진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진영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중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주여 우리가 주의 편에 서겠사옵나이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의 사랑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찬양과 경배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말씀을 말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믿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올라옵니다. 주여, 내가 이겼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밥입니다. 주여,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바사 카라비네 바라바 사라바라비네 가라 사라바라비네 바라로 오라바라바 삼바라비네 바라 카라 사라바라비네 바라바 카라바
주여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바라삽니다. 가라바라바라 사라캄바라레 바라바라 사바라 사바라레 오라바라레 삼바라레 바라 사라바라바라 가라바라 사라바라레 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라 삼바라레 바라 사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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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 삼바라레 바라 가라바라 사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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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바라 간다라레 바라 사라카라바라레 바라 사라바라바라 모든 경계의 진노를 무너졌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내게 속삭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악한 묶임들이 끊어졌사옵나이다. 모든 미디어의 중독과 부모를 향한 반항하는 마음과 음란과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묶임들이 끊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 물을 내뿜는 모든 견고한 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고개를 드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쓴 뿌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뽑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흔적도 없이 메꿔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부으소서.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주기에 오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잔상들이 사라집니다. 눈 녹듯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잠재의식 가운데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 몸 전부를 사로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온 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생수의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중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마르고 광야와 같은 곳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서 내 존재가 완전한 영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신의 거짓에 속아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게 해주시고 알 수 없는 감격이 흘러나가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말씀이 믿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7가지의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아파하고 슬퍼했던 모든 주님의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들이 시간에 믿음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자로부터 돌이킴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세대를 사랑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이 거짓 자를 향한 자기 연민이 없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들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그들을 향하여 국률함을 갖지 말고 제거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견고한 지인, 자아의 지인을 향한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배웠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연민이나 정을 갖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에 그것들을 따라가거나 그것들에 엉겨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로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았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과 억울함과 눌림들이 다 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와 회개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